지난주부터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첫 시간으로 죄와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원죄가 모든 사람에게 유전되었고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죄를 해결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했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협박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영적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사망은 육적 사망입니다. 육신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사망은 영벌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모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죄는 사망이라는 대가 없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인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들었다라는 것은 사도 요한을 포함한 사도들이 예수님에게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었는가 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둠은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은 사람의 모든 죄가 하나님께 그대로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죄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실태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시 어떤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기 때문입니다. 어둠에 행한다는 것은 죄를 지으며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에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이원론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육신이 악하기 때문에 육신의 문제는 회개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해결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럴싸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들의 마음대로 육신의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온갖 미사여구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면 그것을 미화시키려 합니다. TV를 보면은 오늘날 사회상을 알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드라마가 불륜을 다루고 있는데 그것을 잘못된 것으로 표현하지를 않고 이루어지기 어려운 아름다운 애절한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열광하는 아이돌 그룹들의 춤을 보면은 얼마나 선정적인지 모릅니다. 죄가 미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한 감각은 점점 더 둔해가기만 합니다. 이것을 해결할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사회 속에서 죄를 깨닫기가 어렵고 또 죄를 지적하기도 어렵고 해결할 길은 더욱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의 해결을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를 알고 그 말씀대로 죄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성도들도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성도들도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죄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공로로만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인 것을 믿고 고백할 때에 내 죄가 씻음 받을 수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는 사람이 죽어야 해결이 되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작곡가 252장을 작사한 로우리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2절에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시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 외에는 죄사함 받을 길이 없음을 분명하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였습니다. 여기 변론한다라는 말은 법정 용어인데 논쟁을 통해서 사건의 진위를 판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따져보면 내가 죄인인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되고 그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끗이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자신이 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 속에는 진리가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자의 그 속에는 진리이신 예수님이 계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10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군가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죄인이고 너 안에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정말 내가 그런 존재라 라는 겁니다. 누군가 나는 죄인이 아니다, 죄가 없다 말한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면 내가 죄인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인인 것을 자꾸만 들추어내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멸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시고 그 죄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가족이 큰 죽을 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에게 의사를 만나보라고 그를 설득하고 그에게 다시 말하고 또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병을 고치려면 그 병의 원인을 찾아 고쳐야 합니다. 그 몸 안에 심각한 병이 있는데 겉에 드러난 상처에 약을 바르고 밴드지를 붙인다고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병의 근원부터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의 죄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원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평생토록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자신 혼자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로 인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까지도 멸망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원천인 원죄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원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는 끊어지지 않고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원죄가 해결되면 그때부터 내 안에서 죄로부터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원죄의 해결이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이 바로 이 원죄를 해결하는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그때부터 우리의 죄의 문제는 이제 해결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사역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이 외친 말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우리로 천국 가게 하시는 구세주가 곧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의 사역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을 준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을 준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에 원죄와 자범죄를 생각할 수 있듯이 회개를 생각할 때에도 원죄에 대한 회개와 자범죄에 대한 회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죄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의한 죄가 아니라 우리의 상태에 의한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된 채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사는 것이 원죄입니다. 이 원죄가 해결되어야만 자범죄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자신이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았으니 이제는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원죄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이제 마련하게 된 것과 같습니다. 원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를 예수 믿고 이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게 뚜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어야 우리가 평생 살면서 짓는 우리 모든 자범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죄의 해결은 마치 하나님과의 직통 전화선을 연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서 죄를 해결할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과 이제는 소통할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면 이제는 언제든 어떤 문제든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보면 원죄를 해결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때에 라고 말하는 것은 상태와 신분을 말합니다. 원죄를 해결하기 전에는 죄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상태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을 이어서 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만이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예수를 구주로 믿겠느냐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겠냐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기 때문에 죄인이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내가 죄에 완전히 오염되어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만 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나중에라는 뜻의 메타라는 단어와 생각이라는 뜻의 노이아라는 두 단어가 합쳐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는 단어의 원뜻은 나중에 생각함이란 뜻입니다. 잘못을 지었을 때는 그것이 잘못인지를 잘 몰랐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잘못인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그 잘못을 깨닫는 것만 갖고 회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헬라어의 원뜻은 그저 사회적 뜻인 거고,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그보다 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판 후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자 그는 그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았던 돈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던져주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죄인이고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가룟 유다가 회개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가 후회했다라는 정도의 말로만 가능할 것입니다. 성경은 가룟 유다 같은 그 행동을 회개라고 하지 않고 더 깊은 것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회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말하는 회개는 단순히 자신의 죄를 시인하거나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른 길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살던 자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직 미제로 남아있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죄인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 공로를 나를 위해 죽으신 걸로 믿고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을 두고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후회와 베드로의 잘못에 대한 것을 후회라고 하지 않고 회개라고 하는 이유는 베드로가 똑같이 잘못을 짓고 통회하고 나서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 회개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회개는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2장 17절부터 시작된 설교가 36절까지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 설교의 요지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너희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자 37절에 보면은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때 베드로가 38절로 40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여기 말하는 성령의 선물은 구원의 확신이고 용서받았음에 대한 기쁨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 받았음의 확신과 용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게 영생의 새 삶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인 죄 사함의 확신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여 이 죄 사함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얽매여 살고 있는 것을 가만두실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헛된 일로 고생하고 있을 때 그냥 놓아둘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든 그가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노임받고 하나님 주시는 기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용서받은 자의 기쁨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시는데도 자신이 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하도 달라 하니까는 아버지가 유산을 미리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이 안 돼서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로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다 돈을 없이 한 후에 어쩔 수 없이 돼지 치는 자가 되어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허기를 달랬습니다. 그때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줄여 죽는구나. 내가 여기서 이럴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가서 잘못을 구하자. 아니야, 내가 무슨 염치로 아버지께 용서를 해달라고 말해. 차라리 아버지께 이제는 나를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용기를 내어 일어나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것 같지 않지만 아버지께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과연 자신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걸 용서해 주실까라고 하는 이 갈등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 탕자도 아버지께 돌아가면서 계속 갈등했을 것입니다. 과연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날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라면서 염려하고 망설이며 주저주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같은 염려는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집을 향해 가는데 집이 멀리 보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멀리서 오는 자신을 알아보고는 달려 나오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 아버지가 나를 야단치 싫어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만나 그의 목을 끌어안고는 입을 맞춥니다. 그러나 아버지께 너무 죄송해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일꾼의 하나로 저를 받아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귀에 그 말은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따져 묻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만 갖고 아버지는 행복해합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어라,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모두 즐겨라 라고 외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용서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있는 씻을 수 없었던 그 원죄, 죄의 근원을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신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본문 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너무나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또 다른 붙어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죄를 자백하는 것 뿐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를 자백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 정부에 돈을 주고서 사는 직업입니다. 세리직을 원하는 사람들이 각자가 자신의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얼마를 받아내겠다라고 정부에 써내서 가장 많은 금액을 써내는 사람을 로마 정부가 세리직을 그에게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리직을 따낸 사람은 로마에 바칠 돈과 자신이 이미 투자한 돈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서 많은 세금을 걷어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에게 못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세리를 허가받은 강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자신이 세리일 뿐만 아니라 세리들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였습니다. 세리장 일을 하면서 이미 돈을 많이 벌어놓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가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서 그는 할 수 없이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가는 것이라도 보겠다라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러 나가는 것,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리를 죄인으로 여겨 상대하지도 않고 특히 세리의 집에는 부정하게 생각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나와서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그를 보면서 그를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그를 받아주시듯 그의 죄를 용서하시듯 그를 맞아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나무에서 급하게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누구의 것을 빼앗았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시키신 것도 아닙니다. 누가 옆에서 말해준 것도 아닙니다. 그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먼저 하는 말입니다. 그가 얼마나 기뻤으면, 그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으면 이같이 말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받은 자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에 얽매여 살지 않고 이와 같은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기쁨의 용서의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회개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것이 나에게 그런 행복을 선사해 줄까라고 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권합니다. 해보시라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코미디언이 유행어처럼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해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던 것, 이것이 죄이고, 그리고 아무도 나를 지적하지 않았어도 나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피공로 외에는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라고 한번 진심으로 자백해 보십시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그 다음 여러분의 상상으로는 감히 알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여서 죄의 용서함을 받을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분명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모든 죄와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며 용서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들의 평생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